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기대감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관계된 말씀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아주 선명하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절과 같은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다 없앤다 했을 때 로마서 한 권과 요한복음 한 권만 있으면 다시 기독교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비텐베르그 성에서 몇 년 동안 요한복음을 강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연애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보통 우리가 자연 종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이성으로 신을 찾아 갈구하는, 신을 탐구하고 신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신을 달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벌였는가 하면,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께 기도하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백성들이 옳다,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응답을 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이번에 그들이 또 막 춤을 추면서 바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더 크게 한번 소리를 내봐라. 너희의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묵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이 들어서 지금 깨워야 할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라.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알 신이 아무 응답도 없자 그들은 그들의 규례대로 자기의 몸에 막 피를 흘려가면서 자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드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저녁 시간이 되도록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게 됩니다. 이 바알 신이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춤을 추어도 아무리 찾아도 만나주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잘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색깔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적색 은총, 적색깔, 이것은 바로 십자가, 붉은 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적색 은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건 녹색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제 꽃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두 주가 지나면은 곳곳에 막 꽃들이 필 것입니다. 벚꽃, 저 남쪽 지방에는 벌써 매화 같은 꽃도 펴 있고 그런 것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연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도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시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그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그 만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계속해서 있고 빽빽한 구름이 쳐지고 나팔 소리가 나고 시내산의 연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점점 큰 소리가 나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그리고 큰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는데 그 위험, 그 광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 그 지극히 큰 영광, 위엄 앞에 죽을 수밖에 없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 하나님 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봐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답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 모습으로 나타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처지와 형편을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극히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문 바깥에다 세워놓은 것이죠. 근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나랑 같이 교제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함, 허물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할 때조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을, 마음 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닥까지 가고 낮은 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티벳의 한 산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맹수들이 있는 데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떨고 있을 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떨고 있는 양을 향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도, 가장 낮은 처지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영주 장로님, 그분이 청년 시절에 자기가 자전적으로 쓴 그 복음송 가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가사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먼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이 눈부시어 어둠을 찾았네. 병들어 지친 내 몸이 슬픔에 잠겨 기도할 힘마저도 사라졌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찬송시를, 복음성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윤영주 장로님이 어렸을 때 그 집안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문학과 대학 교수셨는데 이 아들에게 이제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막 관심을 끌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이제 가수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유명해지고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것들의 유혹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권면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을 하니까 이 대학생 때 아버지는 무시합니다. 아버지, 그 대학 교수 연봉 얼마예요? 아버지 돈 얼마나 법니까? 아버지 버는 것보다 자신이 10배나 더 버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이제 신앙도 등지고 다 하나님도 떠나고, 그러다 그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대마초를 피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대마초 사범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대학생이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혼자 내버려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 속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 힘을 얻고 회복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만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자기가 만든 작사를 해서 곡을 만드는 노래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이 눈부시어 어둠을 찾았네. 병들어 지친 내 몸이 슬픔에 잠겨 기도할 힘마저도 사라졌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도 짓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장 낮은데 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장막을 치다, 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오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장막을 치셨죠. 성막. 그래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그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제 아예 텐트, 장막을 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7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물과 싸우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하고 몸은 지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처량한 상태에 있고 물 가운데서 수고하면서 추워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따뜻하게 모닥불을 켜놓고 있었고, 그리고 조반을 차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직접 우리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비참한 곳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